한 여행자가 아주 황폐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삭막한 곳에 한 양치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엘지아르 부피에라는 이름을 가진 양치기가 한 30마리쯤 되는 양을 데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전부터 그곳에서 그곳 한 폐가에서 양을 돌보면서 묵묵히 하루에 100개의 도토리를 심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그 땅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여행자는 군인이 돼서 예전에 그 삭막한 땅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아름다운 숲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엘지아르 부피에라는 그 양치기가 그동안 심어놓은 이 자작나무, 밤나무, 감찰나무 같은 이런 도토리 나무가 절묘하게 어울려서 환상의 숲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남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살기 좋은 기로 유명한 도시 바로 프로방스 지방. 여러분 프로방스 들어보셨지요? 일산에 가면 프로방스 빵집이 있어요. 한번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이름입니다. 프로방스라는 빵집이. 그리스도인은 전도로 황폐한 심령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씨앗은 황폐해서 죽어가는 그 심령을 살려내는 그러한 생명의 숲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생명이 없는 이 황무한 세상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늘 영광 부자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하러 왔다고요? 전도하러 왔다고 피디 말씀하시고 그 말씀처럼 여러 회당의 마을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당신만 전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훈련을 시킨 다음에 전도하러 내보내셨어요. 제일 먼저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셨고 또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이와 같이 살아생전에 당신은 물론 당신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면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사역을 마치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 뭡니까? 요한은 증거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언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이 마가도락방에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발발 떨고 있는 그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뭐하러 보내셨느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모양으로 그 방법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요한복음 3장 17절에 증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 누구로 하여금? 예수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맡기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계속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이 하시던 그 일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을 세상에 전도를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동일한 목적으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시키도록 하기 위해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 제자들을 여러분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상에 파송하는 여러분 파송 선언문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전도자로 보내노라. 할렐루야. 또 이 요한이 이와 같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이거든요. 그런 것,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도 전부 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은 뭐냐? 전부 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은 가서 전도하라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전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전도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모든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최종적인 말씀을 뭐였어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였어요. 즉 전도하라는 말씀으로 모든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에 결론을 맺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은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마지막 분부의 말씀, 유언의 말씀이 뭐냐? 바로 전도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계에 2만 4천 족속이 있다고 그래요. 2만 4천 족속. 2만 4천 족속에 다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여러분 파송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요, 주님의 가장 최후의 명령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최대의 명령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이 지상명령은 뭐냐? 선교 명령이요 전도 명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고난받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전도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전도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예수님 모든 일생의 그 삶의 목적, 포커스는 어디에 있었느냐? 전도에 있었어요. 전도에서 영혼을 추구하는, 영혼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 일생의 삶의 모든 것이었고 그분의 목적이었고 삶의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거한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은 뭘 힘입어 복음을 전한다고요? 성령을 힘입어.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으린다고 그랬어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즉 성령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며 전도했다고 누가는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무서워서 발발 떨고 문을 걸어잠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이후로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옛날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집에서 무서워서 문을 걸어잠고 있었는데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매맞고 고난받는 것을 뭐하면서? 기뻐하면서 뭐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전도하기를 그치지를 않았다는 거,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복음 증거하다가 전도하다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끊임없이 전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하게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전도 명령에 순종해서 아시아에 다니면서 많은 제자들을 만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멘. 예수님은,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부르시고 자기를 왜 세상에 보낸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일생 동안 전했는데 어떻게 해서 했느냐? 적당하게 시간 나면 전하고 시간 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전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이 달아나도 하등에 한계가 없었어요. 자기의 목을 내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 혼자만 열심히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항상 전도에 힘쓸 것을 이같이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는데 뭘 전파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즉 성도를 부르신 목적을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그 아름다운 덕을 끊임없이 선파하라고, 전파하라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주시고 우리를 교회를 세우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전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불러주셨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여러 곳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세요.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도하셨고, 끊임없이 전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다가 끊임없이 전도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계속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 제자 훈련의 핵심 중 핵심은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전도 훈련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다고 이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뭐 한 거라고요?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전도를 하라고 맡겨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일생을 걸고 총력을 기울여 하시던 일이 뭐였어요? 전도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분부로, 유언으로 바로 전도하라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유언, 이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전도에 말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도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내 전도 사명을 바울처럼 목숨 다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전도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전도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또 때로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돈도 들어가요. 또 헌신에 수고해야 돼요. 또 섬겨야 돼요. 즉 자기 희생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한 전도를 그러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전도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 할렐루야. 믿는 자, 즉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러는데, 이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발자취를 쫓는 거예요. 주님 일생에 하신 일이 뭐였다고요? 전도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말 안 해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전도하라는 주님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전도하라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자, 주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건강해져요. 아멘.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운동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 운동을 하면. 근데 운동을 안 하면 병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날씨가 추워도 나가서 걷다 보면, 땀을 흘리고 걷다 보면 몸이 뭐하게 돼요? 건강하게 돼요.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발자취를 쫓아 예수님 좁은 길을 따라서 영적인 운동인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전도를 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건강하여 복을 받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열매가 없다면, 즉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신자일까요? 병든 신자일까요? 대답이 없어요. 평생 예수 믿었어요. 근데 전도 열매가 없어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건강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 병든 신자예요. 전도하지 않아서, 즉 전도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에 어떤 복음서 마지막에 다 가서 뭐하라? 전도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전도하라는 명령은 주님 모든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이고 최후의 명령이고 가장 높은 의미심장한 믿음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명령에 여러분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앞에 가셔서 그 열매를 찾았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잎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웠고 막 대단해서 야 열매가 많겠다 그랬더니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나무를 무화과 나무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서 다시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하라,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나무가 뿌리까지 완전히 통째로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것처럼 열매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주받을 이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열매 없는 나무가 저주를 받는 것처럼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서 주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크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는 실은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는 전도 사명을 잊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심으로 전도하여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표현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3절에 바울은 자기를 뭘로 소개해요? 복음의 일꾼, 전도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그러면 그리스도 바울이 받는 고난은 무엇으로 인해 오는 고난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23절에 말했잖아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었다. 복음 증거하는 일 때문에 바울에게는 수없는 고난이 임했어요.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이 바로 바울이 뭐 했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았으면 바울에게는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즉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 즉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한 자녀들을 살려내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자녀를 능히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죽어가도록 방치한다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나를 사랑하네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예수 믿으라고 증거해서 그를 예수 믿게 하면 그를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망길에서 건져내고 구원해낼 수 있는데 방치해서 죽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그 죽어가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요, 이웃 사랑의 표현이요. 아까 바울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피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그 그래도 남은 고난을, 예수님도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고 십자가 지었죠. 그 고난을 자기 몸에 마지막 채운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십자가 따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자기 몸된 교회, 자기 몸에 채우겠다는, 자기 육신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 죽어가는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바울은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달게 받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그 일생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많은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의 결정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 일생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즉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지만 그걸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전도하며 사셨고 또 전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죽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해도 그 전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는 것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웃 사랑의 표현이요 또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그분의 교회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자에게 화가 임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에게만 부득불할 일이고 전도해도 전도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닌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전도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나 밥 먹었어요. 나 밥 먹었다 자랑합니까? 당연히 먹을 건데 똑같아요. 전도는 믿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전도했다고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랑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기 싫어도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땅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계속 의뢰받고 계속 예배하고 자기들끼리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는데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죽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남기 위해서 막 흩어졌어요. 왜? 믿는 사람들이 막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흩어졌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으로 흩어지고 빌립보로 흩어지고 고린도로 세 개만 흩어져서 바로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화가 임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간에 전도 명령에 불순종하면 핍박이나 또는 경제적인 문제나 또는 질병이나 간에 여러 가지 화가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면 지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분부하시고
이 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 명령을 하신 다음에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양육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친다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단지 복음을 전할 때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도 물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다른 일을 할 때에도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우리가 전도 명령에 순종하여 산다면 그 어디서 그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우리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전도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이 생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을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죽어서만 저 천국에 가서만 복을 받은 것,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이같이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집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 전하면 핍박받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도 명령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100배의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천국을 완전히 나의 따놓은 당상으로 천국을 받기를 원하시면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 그런 자는 아무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전도하는 자의 모든 일에,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전도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의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포항에 설린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원장은 서울시민교회를 섬기는 이근호 장로님이셔요. 이분이 15년 전에 망해가는 병원을 인수를 했는데 중환자들은 전부 다 부산, 서울, 대구, 대도시로 다 가버리고 그 병원에 누구만 오냐? 감기 환자들만 와요. 그래 무슨 병원이 무슨 돈을 벌어야 운영이 되는데 병원을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을 팔자니 이렇게 장사 안 되는 병원을 누가 사겠어요? 인수 어떻게 처분하자니 인수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장로님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원한 병원이 이제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어찌해야만 좋을까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병원을 포항 시민을 위한 병원으로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병원으로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은 그 병원의 의사들을 데리고 매달 한 번씩 1년에 12번을 여러 나라로 가서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케냐, 탄자니아, 한국의 낙도, 섬, 병원 없는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교하면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비전을 가진 젊은 의사들이 그 병원에 모여들었어요. 선교 비전을 가진 젊은 의사들이 모여서 가나안 나라에 가서 또 한국 낙도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마구마구 퍼져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전해들은 한국 교회가 그 병원에
엄청난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미국에까지 전해져서 미국 교회가 고가 의료 첨단 장비들을 막 지원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300병상이 있었는데 15년 전에는 300병상도 텅텅 비었어요. 왜? 감기 환자가 뭐 입원할 일이 없잖아요. 입원을 해야 사람들이 돈을 내는데, 그런데 이렇게 소문이 나서 고가 장비로 막 또 젊은 의사들이, 실력 있는 의사들이 와서 막 치료하고 소문이 났어요. 이 병원에 가면 웬만한 병은 다 치료가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제 300병상이 800병상으로 갑자기 바뀌고, 그 옛날에 300병상도 텅텅 비었는데 800병상이 가득 차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돈 벌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병원을 돈벌이 용으로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일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함께 하시, 하나님 돕도록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병원의 표어는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주님의 전도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먼저 일을 해라. 그리고 시간 남으면 교회를 섬겨라. 그리고 시간 남으면 전도해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너의 일을 뒤로 하고 나의 일을 먼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우선시해라. 할렐루야. 아멘. 예배드리는 일 먼저 하고,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고, 섬기는 일을 먼저 하고, 전도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자 하는 일 그 다음에 추구해도 내가 너의 하는 일을 시간을 조금밖에 투자하지 않았지라도 내가 돕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자신의 일은 밤잠을 안 자고 정력을 쏟아부어 물질, 시간 모든 걸 투자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뭔가를 일으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면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날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 모든 일들, 이 모든 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모든 일에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앞뒤에 계신 분에게 당신 일을 먼저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일을 먼저 하면 결단코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참깨가 아무리 피땀 흘려서 막 굴렀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참깨가 저기까지 막 굴러갔어요. 아무리 많이 피땀 흘려 굴러가도 몇백 바퀴로 굴러가도 큰 호박이 몇 바퀴 굴러가는 걸 당해낼 수 있습니까? 당해낼 수 없어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힘만으로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힘쓰고 아무리 애써도 노력하는 것은 참깨가 막 굴러가는 것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여러분 호박이 몇 바퀴 구르는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피땀 흘려서 참깨가 굴러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호박이 막 둥글둥글 돌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호박이지요. 그렇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했더니 호박이 굴러가는 인생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30도 나이가 채 되기 전에 원인 모를 질병과 싸우다가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다가 전도를 받고 어느 날 교회를 찾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병에서부터 좋아지는 거예요. 전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도를 갔다 오면 몸 병이 안 드는 거예요. 병 고통을 잘 못 느끼는. 그래서 이 여인이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에 올인해요. 왜? 자기 병 낫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전도에 올인한 그녀는 매달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가 전도비로 소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가 전도비가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당시 200만 원은 지금 돈으로 약 4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약 15년 전 이전의 얘기니까. 하나님, 또 우리 가정 생활비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400만 원만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차피 내가 돈을 벌면서 내가 전도도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니까, 이 화장품 판매원을 하면 되겠다. 그럼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전도할 욕심으로 화장품 판매원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첫 달에 매달 그 회사는 판매왕을 뽑아요. 근데 상금을 줘요. 그런데 첫 달 들어가자마자 판매왕이 돼버렸어요. 첫 달 들어가서 판매왕이 됐는데 월급을 딱 받아보니까 정확하게 얼마예요? 400만 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죠. 하나 더 주실 수도 있었지만 400만 원을 구했으니까 내가 한 거랑 보여주기 위해서 400만 원을 딱 걸려요. 그 뒤로 계속 월급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돈을 계속 벌었는데 6년 내내, 6년 동안 그 판매원 화장품 그 판촉 사원을 했어요. 그런데 6년 내내 단 한 달도 매달 판매왕을 뽑는데 한 번도 판매왕 자리를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판매왕을 한 달도 놓치지 않은 이유는 나의 목적은 화장품 파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은 뭐였어요? 전도였어요. 전도였기 때문에 그냥 그 판매는 누가 해주시고? 하나님 해주시고. 이분은 만난 사람에게 마사지를 해줘가지고 일주일에 2-3차례 만나서 2시간씩 마사지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몇 명을 전도했냐? 그렇게 3,000명, 안 믿는 사람 3,000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전도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질 않네요. 3,000명이 적은 인원이 아닌데. 그래서 이분이 6년 동안 한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회사를 차리라는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엘시다 환방 화장품이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그 회사 안에다가 엘시다 전도 훈련 센터도 같이 세웠어요. 한 손엔 화장품을, 한 손엔 복음을, 이게 그 회사의 슬로건이에요. 구호예요. 그래서 창업한 회사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처음에 시작한 것은 전도 비용도 벌고 전도할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전도 사명자를 길러내는 전도 훈련센터도 그 안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엘시다의 지사를 내려면 전도 훈련을 받아야 돼. 지사장은 물론 그 회사, 그 지사의 모든 직원들도 전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으로 바로 서야만 한다는 그러한 조건이 붙어요. 이들 판매사원이 받는 훈련은 마사지를 하면서 고객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소개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그게 바로 그들의 받는 훈련이라고 해요. 지금 엘시다 화장품은 매니아들 사이에서 기적을 부르는 화장품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너무 피부가 나빠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이 엘시다 화장품을 바르고 나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엘시다 화장품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 엘시다 대리점이 국내에 1000개 이상이 생겨났고, 동남아시아에 이 소문이 엄청나게 가지고 해외로 어마어마한 양이 수출을 하는 그런 실적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치시는 하나님입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뭔가가 안 풀리고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 전도 명령에 순종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전도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개인, 가정, 교회, 사업체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하면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벌과 같이 영원토록 빚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은 잠시 잠깐 아프면 썩어지거나 없어져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썩지도 않고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어떤 사람은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전부 다 별처럼 달처럼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차지하는 큰 복을 받아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거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성도를 부르신 목적을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셨어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각기 흩어지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에게 전도를 위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은혜받고 성령으로 충만해 다시 각자 전도의 현장으로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가정이 바로 전도 현장이고 믿지 않는 직원이 있는 직장이 바로 우리의 전도 현장이며 믿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을이 우리 아파트가 우리의 전도 현장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에 선교자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를 하나님 선교자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선교지예요. 우리가 우리 복음의 전도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신이 전도의 자라는 사명을 가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의식을 나는 전도자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깨어있어. 나는 전도의 기회를 봐서 항상 전도해야지. 목적이 전도예요. 만나는 것도 전도고 헤어지는 것도 전도, 모든 것을 전도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많은 기회를 타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전도 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역사도 안 나타나요. 어떤 기회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전도 의식을 가진 전도 사명자는 가는 곳마다 구원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나를 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가 전도 사명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이 생에 100배나 복을 받고 내세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 무궁한 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